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고요. 이때는 주전 445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술관원으로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형제로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으며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 능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간극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살펴봤던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귀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주전 458년에 귀환하게 되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것이 그가 감당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주도로 3차 귀환이 주전 445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3차 귀환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12년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율법만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온전하지 않으니 이방인들의 약탈을 막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결국 백성들은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1차적으로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벽은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경계선을 긋는 영적인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에스라 4장을 보면 성벽 복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성벽과 성문은 회파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러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단지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도 아니었죠. 비록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포로 2세대의 신분이었지만 늘 자기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늘 기억했고 그 언약을 붙들었던 자였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훗날 믿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간청할 수 있었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묵상했을 때 오늘 이 새벽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궁극적인 삶의 관심과 목적을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느헤미야의 내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열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그날에 언젠가는 우리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아무리 높은 지위를 지녔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나 공고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목적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늘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새벽에 주목해 볼 것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의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과 판단의 기조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나는 저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사고가 그 판단의 기조에 깔려 있죠. 그러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잘못과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쉽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모세와 세우신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 또한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게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특히나 회개의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실한 내용을 담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깊은 통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깊은 통찰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발견되는 죄와 연약함과 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큰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회고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과거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붙들며 기도했죠.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페르시아와 이방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에 근거한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할 때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했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를 누그러뜨리셨으며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새해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말씀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의 말씀은 사실 기도로 시작되는 책이고 기도로 끝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인생 자체가 기도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과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붙들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그 시점,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응답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새해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021년 새해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거두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또한 2021년을 힘있게 살아갈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경험했던 느헤미야와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2021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소중하고 평범했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도 같이 흘러들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된 2021년 한 해도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